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그죠? 며칠? 오랜만에 추위가 제법 오래 가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도 부산은 좀 괜찮은데 저 서울이나 저 위쪽은 상당히 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들 날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아잔 브람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명상의 어떤 장애들을 알아차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그런 예가 나옵니다. 아잔 브람스님이 태국에 계실 때 같이 수행하던 도반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머리 쪽에 총상을 입어서 두뇌 일부가 어떻게 손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 이제 간질 발작 이런 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괴로움을 겪었었는데 이분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고솔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전조가 있잖아요. 그죠? 전조가 있으니까 그 증상이 일어나는 그 전조를 빨리 캐치해서 여기에 대처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증상이 나는 전조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조가 일어나면 몸을 쉰다 할까 또는 혼자 방에 그냥 누워 있는다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간질 발작 같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경까지 되게 됐는데 그렇게 호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문제들을 일찍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이 수행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수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애들이 나거든요. 장애들이 났을 때 이 장애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장애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시에 태국에서 수행하실 시절에 아잔 브람스님 처음에 이제 주로 오래 계셨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지금 태국의 동북부에 있는 우본라차탄이라는 곳에 계셨거든요. 거기에 아얀차 스님이 계셨던 왓바퐁이라는 그런 사찰이 있는데 왓이라는 게 태국에서 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왓바퐁이라는 절에 오래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거의 태국 지금만 해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모든 게 부족했거든요. 여기 들어보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슬리퍼도 보면 부족하고 손전등도 부족하고 때로는 손전등이 있어도 건전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또는 밤에 법문을 듣거나 예불을 끝내고 꾸띠로 돌아갈 때면 꾸띠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멀단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맨발로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손전등이 없이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뱀이 많거든요. 뱀이 태국에는 워낙 뱀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깜깜하면 이게 나뭇가지인지 뱀인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독사를 밟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뱀이 있다는 걸 알면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뭇가지가 있으면 이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게 뱀인지 나뭇가지인지. 그러면, 그걸 뭐 뛰어넘는다랄까. 어쨌든 조심조심하면서 바닥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뱀에 물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걷다 보면 뱀에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결국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고 몸에 좋은 걸,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쨌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맨날 몸에 안 좋은 막 설탕을 많이 먹는다든가, 때로는 뭐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든 뭐 과자를 많이 먹는다, 이러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엄청 탄 음식을 많이 먹는달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해로운 마음 상태가 있거든요. 유익한 또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해롭다는 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죠. 고통을 가져오는 이 해로운 마음 상태를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번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5가지 장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탐진치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 우리의 문제를 갖고 오는 이런 마음 상태를 불선법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찍 알아차리는 거죠. 일단 이게 뭔지 이해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 아잠 브라함 스님이 이제 뱀을 피해서 가듯 우리도 이런 불선법들을 피하고, 또 이걸 빨리, 만약에 생겨났다면 빨리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이게 나한테 해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일단 알아야지 이걸 버릴 수 있고 이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고통의 뭐 근본 원인은 바로 가래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버려야 될 거죠. 고통의 원인이니까.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는 갈증,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하는 마음이라 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냄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알고서 빨리 버리는 거죠. 이게 썩내면 이게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즉시 알고 버리는 거죠. 불만족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탐진치 중에 진심의 한 부분에 속하죠. 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지. 그래. 이런 불만족한 마음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이게 수행의 장애이지 하고 알고서 이것을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나한테 해로운 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해로운 걸 내가 마음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마음속에 잡초를 뽑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밭에서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잡초를 뽑을 때도 이걸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힘이 적게 듭니다. 근데 잡초를 방치했다가 한참 뒤에 이걸 뽑으려고 하면 그 잡초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게 막 번져가지고 뽑기가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거죠. 하지만 잡초가 처음에 싹이 조금 튀었을 때 뽑으면 훨씬 쉽죠, 그죠? 아니면 차라리 아예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면 더 낫죠, 그죠? 여러분들 절에 한번 가보시면 통도사나 이런데 큰 절에 가면 매일 스님들이 공양을 하고 나서 비지를 합니다. 그 쌀비로 쭉 큰 절마당을 비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가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지를 해요, 이게. 그거 보면 좀 신기해요, 이게. 나뭇잎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 대중이 나와서 아침 공양을 하고 비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비지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쓰레기나 낙엽이 없어도 비지를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풀이 안 나요. 근데 비지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서 그 잡초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이게 싹이 타요. 잡초가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비지를 자주 해주잖아요. 한 번만 싹 해주면 잡초가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자라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절마당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예 싹도 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비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때로는 선법을 개발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로운 탐진치, 불선법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라난 불선법, 탐진치를 최대한 빨리 알아차려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적게 들이고서도 우리가 이걸 빨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경전에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엄청난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됐느냐를 그 과정을 살펴보잖아요. 처음엔 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에 대해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섭섭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친구가 뭔 얘기를 했는데 섭섭하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런 불만이 있지? 아니면 혹시 제가 날 오해하나? 저번에 내가 가방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빌려줘서 그랬나? 왜 그러지? 이렇게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처음엔 일어났던 한 생각이 자기 마음을 어느 순간에 가득 채우고 온갖 이 번뇌가 이 마음속에 들끓게 되면서 엄청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잡초가 자라듯이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생각이에요. 탁 일어나서 거기에 빠져들고 그걸 증폭시키고 그걸 자기가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게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히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아,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누구한테 섭섭한 생각이 났다. 아, 이게 뭐, 생각이라는 건 무상한 건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생각해봤자 내가 내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괴롭기만 한다. 왜 이런 생각을 잡고 있어 하고서 즉시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는 거야. 괴로움을 없애는 거죠, 이게.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또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이걸 번뇌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걸 탐진치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5가지 장애다라고 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5가지 장애로 보면 되게 수행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침과 들뜸과 후회, 의심, 이게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수행을 방해하는 바로 불선법이라는 거죠. 감각적 욕망, 뭡니까? 끊임없이 더 원하는 겁니다. 뭘 원하든, 이건 이런 계속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은 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이란 게 뭐냐? 싫어하고 불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싫어하고 불만족하면, 그러면 이런 마음 상태를 계속 일으키면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태와 혼침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들뜨고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인 겁니다. 이런 5가지 장애가 일어나면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행에 장애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이 독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독사가 우리를 물으면 우리가 중독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들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불선법들, 5가지 장애로 대표되는 불선법들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되고, 그것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보통은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요즘 사회에서도 보면 양극화가 문제잖아요, 그죠?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엄청 심각하죠, 그죠?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수행도 비슷해요, 이게. 수행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5가지 장애, 욕심을 일으키고 불만족을 일으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괴로우면 부정적인 마음을 또 갖게 돼요. 그죠? 그럼 또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잖아. 그죠? 그럼 또 욕망이 일어나요. 또 더 하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갔던 애 장애가 일어나서 괴로운데 또 장애가 다시 일어나니까
이 장애가 더 깊어지고 괴로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빨리 장애를 알아차려 버리잖아요. 그죠? 욕심이 왔을 때 더더한 욕심을 버린다. 버리면서 만족한다. 그리고 불만족이 났을 때 불만족을 버리고 뭐 자기가 가진 데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 이러면 장애가 사라지잖아요. 장애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머물기가 쉬운 거예요. 더 이상 바람도 적어지고 불만족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장애가 더 적게 일어나죠.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 더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지고 또 이걸 개발하기가 더 쉬워져요. 장애를 버리니까 마음이 더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지네. 이거 더 버려보지 뭐. 그러면 더 마음이 더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또 이런 장애들을 더 쉽게 더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행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이 괴로움의 인과법과 행복의 인과법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 불교 경전을 읽으면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경전을 다 읽지 않고 다 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머리를 써가지고 막 체계하고 이해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은 이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위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하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명한 그런 내용, 모든 부처님, 칠불통리라고 해서 7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향막작, 죄선봉행, 자정기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닦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을 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 선법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청정하게 닦으라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그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특히나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버려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말했지만 허물과 문제를 찾으려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편향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사람들 자체가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사람들이 동굴에 살고 들판에 살고 이럴 때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었단 말이죠. 맹수들한테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뭐 뱀이나 독충한테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아주 뭐랄까 이제 생존이 위협받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게 돼 있잖아요.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 무슨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뭐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그죠? 뱀한테 물려 죽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보면 그 중에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빨리 죽고 적자생존에 의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위험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걱정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았을 것 같아 보면 이게. 그 DNA에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런 부정 편향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결점들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성향들이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찾는 게 뭐냐면 자꾸 문제를 찾는 거죠. 요즘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보면 본능적으로 DNA도 보면 그런 어떤 부정 편향이 있는데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교육받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내고 결점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엄청 됩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서 잘못된 것은 뭐 이런 것만 찾잖아요. 그죠? 뉴스를 봐도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도 뉴스에 뭐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습니까? 8, 90%는 전부 부정적인 뉴스죠. 어디에 사고가 났고, 폭설이 났고, 뭐, 여기에 뭐가 얼어가지고 터졌고, 뭐, 누구는 어디 총에 맞아 죽었고, 굶어 죽었고, 뭐, 전쟁이 터졌고, 대부분 다 사건, 사고를 다룹니다.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갔던 애 원래 부정편향인데, 환경에 의해서 더 부정편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데 그냥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라고 했죠? 자꾸 부정적인 것, 불만족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악이고 불선법이죠. 이게 마음에 큰 장애입니다. 괴로움을 갖고 오고 수행의 발전을 막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제대로 목적지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마음의 핸들을 그 반대로 많이 꺾어줘야 되는 거야. 이건 뭐 요즘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분입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도 모함을 많이 당하고 오해를 많이 받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탓이 아니죠. 그냥 그런 부정편향인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장애라는 거죠. 이 사실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문제를 찾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불만이 없어집니다. 아예 포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편해지고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불만이 더 많아져요. 예를 들면 요즘 한 10분만 정전이 돼도 난리가 나죠, 그죠? 옛날에 뭐 전기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막 가끔씩 정전이 돼도 원래 그런갑다 하는 거죠. 북한 이런 데는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전기가 와도 아이 참 요즘 전기 사정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불만이 없어요. 가끔 한 일주일에 2번만 전기가 오면 이야 이 전기 사정이 너무 좋네. 전기가 남아도 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기 사정이 좋은 데서 만약 한 10분만 정전이 돼도 난리가 납니다, 이게. 온갖 불만이 생기죠. 한전이 뭐 하고, 정부가 뭘 하고, 지금 이제 정전이 됐는데 뭐,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더한 걸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편향이 되는, 부정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불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맛있다 하지만 자꾸 먹다 보면 야 이게 조금 문제고 간이 조금만 더 됐으면 좋겠고 양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야 이건 디스플레이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온갖 불만족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만족을 모릅니다. 불만족이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불만족이 바로 이 수행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보면 그 반대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허물을 찾고 불만족한 마음 일어나는 것은 이게 뭔가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이구나 불선법이구나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하고서 이걸 알고서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반대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불만족의 반대가 뭡니까?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도록. 예를 들면 스님이 어떤 경우에 법문이 좀 길게 한다. 내가 바쁜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스님 왜 이렇게 길게 할까? 그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예요. 나한테 스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불만족이라는 악이라 불만족이라는 장애가 일어났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하면, 아이, 본문 길게 들어서 너무 좋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짧게, 나 30분만 하고 끝내버린다. 아, 왜 이렇게 오늘 짧게 하시지? 아, 짧게 하니까 참 오후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 좋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도 하루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오후에? 하루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 어떤 사람은, 아, 오늘 명상이 너무 편안하게 잘 됐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잘 돼서 좋은 것이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면, 아, 내가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오늘 정말 수행을 올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루 명상을 올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 이러니까 수행을 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썩은 사과 하나 있단 말이죠. 썩은 사과 있으면 굳이 우리가 썩은 부분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안 썩은 부분만 먹으면 사과 맛있어요, 이게. 오히려 썩은 사과일수록 대체로 맛있습니다. 그 당도가 많고 해서 또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당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면 굳이 사과의 썩은 부분만 딱 골라서 그것만 먹는 거야. 그걸 먹고 나서, 썩은 부분 먹고 나서, 야, 사과 맛이 왜 이래?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있다 보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 문제 있는 부분만 본인이 보고서 받아들이고서 세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고 이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날씨에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본인이 그런 분만 찾아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과의 썩은 부분이 아니라 썩은 부분 싹 도려내고 안 썩은 부분만 우리가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상 어떤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초점을 썩은 부분이 아니라 썩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진을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을 찍을 때도 굳이 저 쓰레기 버리는데 이걸 찍지 않잖아요. 폭이 안 좋은 거, 지저분한 거 찍지 않잖아요. 그 프레임에 딱 담겼을 때 딱 아름다운 부분만 딱 이렇게 이 프레임을 맞춰서 그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진을 보면 되게 아름답죠. 요즘은 AI 그런 소프트웨어가 발전해가지고 찍고 나서 딱 지저분한 거 있으면 딱 AI로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 불만족과 악의가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어떡하냐? 아니, 문제가 있는데, 뭐, 본인의 문제가 있거나, 특히나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나? 아니, 그럴 때는 보면, 여기도 보면, 이 책에도 이런 좋은 내용이 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AFL 코드라고 해서 하나의 방법을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AFL이 뭐냐? A, acknowledge, 인정하고, F, forgive, 용서하고, 그 다음 learn, 배운다. AFL에서 acknowledge, forgive, learn 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이 있으면,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구나.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일단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자신을 비난하고 이걸 계속 가슴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하고 나선 여기서 배우는 거죠.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애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고 나서는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서 그 다음 여기에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신의 문제들 또는 남의 문제들을 잘 대처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계속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어떤 마음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실수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를 다시 일으키면 안 되지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할 때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저런 걸 하면 안 되지, 이때는 이게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에 빠지면 안 되지 하고서 거기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는 자기가 잘 압니다. 대부분. 어떤 결점이 있는지 잘 알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자꾸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수행이 잘 됐을 때, 마음이 평화로웠을 때, 이때를 기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떨 때 명상이 잘 됐지? 어떨 때 마음이 평화로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도 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나의 어떤 결점이나 문제, 약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명상이 잘 됐을 때 또는 수행을 해서 행복했을 때 아주 마음이 평화로웠을 때 이때를 기억해서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수행하는 게 편안하고 유익합니다, 이게. 보통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자녀를 교육하거나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할 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칭찬을 통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적할 때는 지적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그게 가장 교육 효과가 좋거든요. 우리 마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 원래 부정 편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원래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그 반대 방향으로 긍정적인 상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는 무한 긍정의 어떤 태도로 자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도 그렇고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좌선을 하고 있어도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남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하지 안 될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습관인 거예요. 때로는 자꾸 결점만 찾으려는 거죠. 아, 나는 호흡 명상하는데 왜 호흡을 계속 못 알아차릴까? 왜 잡념이 자꾸 일어날까? 긴장을 풀려고 하는데 왜 긴장이 안 풀릴까? 온갖 불만족과 일이 일어나고 온갖 자신의 결점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수행의 장애이고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이에요. 그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항상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 잡초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반대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아, 그래. 잡념이 많이 일어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명상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오늘 하루 명상하는데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이런 인연이 됐고 이렇게 딴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할 때 시간을 허비할 때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어디야. 아, 그래.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이 수행을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너무 행복한 일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자꾸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장애가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수행이 저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사라져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자꾸 알아차려야 돼. 마음에서 뭔가 불만족,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저도 수행을 할 때 항상 그렇게 마음을 돌리거든요. 옛날에 제가 선방에 되는 때 수행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하루에 되게 오랫동안 자선하고 이러니까 수면 시간도 좀 부족할 때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때로는 다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잡념도 많이 나서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 지금 나는 이렇게 선원에서 산사에서 좌선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세속에서 인연이 있던 친구들이나 세속에서 인연이 있던 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들 일한다고 대부분 바쁠 거잖아요. 그죠? 일한다고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쁘고, 가정 챙긴다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지인들과 만나 술도 마셔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대소사도 챙겨야 되고, 경조사도 가야 되고, 엄청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야,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정말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처님의 수행법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또 수행하라고 이렇게 좋은 엄청나게 좋은 한옥에서 장소도 마련해주고, 불도 떼주고, 잠도 지어주고, 밥도 주고, 야, 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이 깊은 아름다운 산사에서. 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 생각하자마자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이 조금만 바뀌면, 아유, 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염도 일어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즉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마음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전에는 자꾸 이런저런 문제를 찾았다면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불만족이 잘 안 일어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일어났더라도 금방 없앨 수 있어요. 왜? 훈련이 많이 됐으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불선법, 악이라는, 불만족이라는 불선법을 버리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행에 스킬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 불만족을 가지는 이런 장애가 수행의 장애 중에 가장 큽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이 장애가 가장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결점을 찾고 문제를 찾고 이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수행을 잘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수행의 결정적인 장애예요. 특히나 진지한 수행자들, 좀 열심히 해보려는 수행자일수록 이 문제가 더 커요. 왜냐하면 그냥 취미로 하는 분들은 사실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것만이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가져요,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행에 효과가 좋아요, 대부분. 근데 이 불교를 좀 제대로 알고 좀 깊이 있게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는 분들일수록 뭐냐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야. 바란 바가 많은 거야. 바란 바가 많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하면서 더 완벽하게 만들고 더 결점을 없애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하는 욕심도 생기고 얘기했듯이 자꾸 불만족 생기는 거야. 왜?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 바로 더 하는 욕심과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불만족이 수행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잘 알아차리고 이런 불만족만 버려도 수행이 너무 편안하고 잘 됩니다. 쉽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쉽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를 많이 쓰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 원래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 불교 수행 자체가 원래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수행의 장애를 계속 일으키니까 이런 특히나 이 불만족, 더 하는 욕심 이걸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행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심플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배웠던 것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더 하는 욕심 있을 때
아, 이게 장애구나 하고 버리는 거죠. 만족하는 겁니다. 자꾸 온갖 문제가 보이고 불만족이 생길 때마다, 아, 이게 악의 장애구나, 불만족의 장애구나 하고 이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수행이 너무 쉬워집니다. 사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수행에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이 생각지도 못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 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효과가 좋아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싶잖아요. 그 된다는 게 신기해요, 이게. 아,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야, 이게 부처님의 법이라는 게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걸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해롭다는 걸 버리고, 불선법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실천만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믿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믿고 해보면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맨날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막 귀한다고 하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절만 하고 말만 하지. 아니 불선법을 버리라 하는데 이건 안 버려. 이게 그냥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3,000배, 10,000배는 잘하는데 이건 안 해요. 이게 정말 안 믿고 해보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래, 더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버려보는 거죠. 만족하고. 불만족이 생길 때, 자꾸 문제를 찾고 결점을 찾을 때 이걸 버리는 거죠. 버리고서 만족하는 거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는 욕심이 생길 때 욕심 없이 하는 거죠. 만족하면서. 자꾸 자기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보일 때마다 그걸 버리고 자꾸 자신에게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현재 수행에 만족하잖아요. 그것만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 쉽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성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복잡해요? 이건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고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안 된다 하잖아요.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러고서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이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법을 한번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